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 삶에서 공은 마치 있는 듯하지만 실체가 없고 없는 듯하지만 모든 것에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비어 있음을 깨닫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을 비우고 공의 지혜 속에서 충만한 깨달음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공이란 말은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다. 그 뜻을 함께 알아볼까요?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닫기 위해 산속 깊은 곳에서 수년간 명상을 이어갔다. 매일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수행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말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오랫동안 진리를 구하고자 노력했지만 세상 만물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 한 그릇을 가져와 수행자 앞에 놓았다. 이 물을 보아라. 그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것을 손에 쥐려고 하면 그 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 것이다. 마치 공과 같아 있는 듯하나 실체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이 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물은 그저 물일 뿐이다. 그것은 채우려 하면 흘러가고 비우려 하면 가득 찬다. 공도 이와 같아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비어 있어 실체가 없지만 그 비움 속에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다. 이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실체를 찾으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은 고요해졌고 더 이상 무언가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공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되었다. 오랜 옛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시작되어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진리를 더 널리 전파하고자 불경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인도의 깊은 의미를 담은 언어를 한문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국어로 전하기 위해 인도어로 된 불경을 번역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도의 언어 속에 담긴 미묘하고 깊은 의미를 한문으로 옮기는데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니르바나, 바냐, 바라밀 같은 단어들은 그 자체로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었기에 이를 그대로 한문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깊은 고민 끝에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중국에 전하고자 하지만 인도어의 깊은 의미를 한문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어떤 단어는 번역을 시도할수록 그 의미가 왜곡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걱정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한 진리는 말이나 글자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진리는 모든 언어를 초월하여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도 번역에 매달리지 말고 그 의미를 있는 그대로 전하도록 하라. 부처님은 이어
니르바나의 예를 들며 설명하셨습니다. 니르바나란 고요함이자 해탈을 뜻한다. 하지만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뜻에 고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며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그 의미를 더 온전히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번역이란 단순히 글자를 다른 글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진리를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로 니르바나, 바냐, 바라밀 같은 단어들을 번역하지 않고 발음 그대로 옮겨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그 본래의 깊은 의미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말과 글을 초월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으며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번역의 어려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진리는 언어를 초월하며 그 의미는 마음으로 전해진다. 번역된 단어는 형태를 가질 뿐 그 본질은 마음에서 깨달아야 한다. 말과 글에 얽매이지 말고 그 너머의 진리를 보라. 니르바나와 같은 진리는 이름에 갇히지 않는다. 그것은 고요한 해탈의 상태이다. 불경의 뜻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번역은 글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그 본질을 깨닫는 자가 진리를 얻는다. 의미는 말 속에 있지 않고 그 말이 가리키는 곳에 있다. 진리는 언어로 표현될 때 그 깊이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언어 속에 깃들어 있지만 그 본질은 언어를 넘어선다. 공의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으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 언어의 틀에 갇히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보라. 모든 존재는 이름을 넘어선 진리를 품고 있다. 번역된 말이 진리의 그림자라면 그 진리는 마음속 빛으로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번역은 글자와 뜻을 넘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아난다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공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명상해도 그 진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아난다는 마음속에서 공이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는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공의 의미를 알고자 노력했지만 그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공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아난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난다여, 공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체가 없고 없는 듯 하지만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진리다. 그것은 마음속을 비우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다. 부처님은 근처에 있는 꽃을 손에 들어 보였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아름답고 향기롭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공이다. 꽃은 흙과 물, 햇빛과 바람의 결합으로 잠시 모습을 드러냈을 뿐 그 자체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공이다. 그러나 그 공은 단순히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어있음 속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고 있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공을 무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중국어에서 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지만 공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무는 단순히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지만 공은 비어있음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공과 무의 차이이다. 그래서 공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존재의 모호성을 담고 있다. 안한다는 부처님의 설명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을 단순히 없음으로 여기지 않고 그 비어있음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공은 단순한 허무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본질이자 그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후 안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공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통해 삶의 덧없음을 이해하고 동시에 그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공은 비어있는 듯하나 그 속에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진정한 공은 모든 것을 비우고 그 비움 속에 모든 것을 담는다. 공은 존재의 본질을 담은 진리로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다. 무는 단순한 부재이지만 공은 무한한 잠재력의 씨앗이다. 공은 모든 현상의 본질을 비우고 그 비움 속에 진리를 발견한다. 존재의 실체를 찾으려는 집착을 버리면 공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품은 비어 있습니다. 공의 진리는 형태를 초월하여 모든 존재의 근본에 닿아 있다. 비어있음 속에서 참된 충만함을 찾는 것이 공의 지혜이다. 모든 것은 공 속에서 비롯되고 공 속으로 돌아간다. 공의 진리를 이해하는 자는 존재의 덧없음과 무한함을 동시에 깨닫는다. 공은 단순한 물을 넘어서 존재의 깊이를 드러내는 진리이다. 공은 비어있음 속에서 모든 존재를 품는 가장 큰 자비이다. 비어있는 듯한 공은 그 속에 온 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다. 공을 깨달은 자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옛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던 시절, 한 도시에 학문에 열정적인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의 깊은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상 속에서 그 진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승을 찾아가 배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불교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먼저 일상 속에서 그 가르침이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보아라. 불교의 가르침은 단지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삶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 젊은이는 스승의 말을 듣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언어 속에 불교의 진리가 스며들어 있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보겠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반야라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본래 불교에서 지혜를 의미하는 용어로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를 뜻한다. 하지만 이제는 일상 속에서 반야라는 말이 지혜를 뜻하는 일반적인 말로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저 지혜를 뜻할 뿐 불교의 깊은 의미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승은 다시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불교의 진리가 우리 언어에 스며든 것이다.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불교의 깊은 철학을 담고 있고 그 의미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무상이라는 말도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불교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지. 지금은 사람들이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사용하지만 그 속에는 부처님의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다. 젊은이는 비로소 스승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속에 불교의 진리가 이미 녹아 있다는 말씀이군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관과 철학이 담겨 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언어 속에 스며들어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연이란 말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모든 일이 서로 연결되어 일어난다는 불교의 가르침에서 온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인연을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연관성과 필연성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젊은이는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단지 경전 속의 지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말했다. 이제 저는 불교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 언어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 불교의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그 가르침을 언어와 일상에서 찾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곧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언어 속에 스며든 불교의 진리는 우리의 삶을 고요히 이끈다. 불교의 가르침은 경전뿐 아니라 우리가 쓰는 말 속에 숨겨져 있다. 반야의 지혜는 언어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한다. 무상의 진리는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서 영혼의 부재를 일깨운다. 언어는 소리 그 이상, 그 속에 깊은 진리와 세계관이 깃들어 있다. 불교의 진리는 우리가 쓰는 말 속에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인연의 가르침은 말 속에서 모든 존재의 연결성을 일깨운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 속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녹아 있다. 말 속에 숨겨진 불교적 세계관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 삶 속에서 불교의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언어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라. 언어는 삶의 거울이며 그 속에 불교의 진리가 반영된다. 말 한마디 속에도 부처님의 지혜가 스며들어 있다. 일상 속의 언어는 불교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조용히 전달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언어 속에서 우리의 사고와 삶을 이끌어간다. 언어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 곧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옛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차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교의 진리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며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진리는 경전 속에만 있지 않다. 진리는 너의 일상 속에, 네가 말하고 듣는 모든 언어 속에 깃들어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에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언어 속에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단지 일상적인 말이 아닌가요?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들 속에 불교의 진리가 담겨 있다. 인연이라는 말을 예로 들어보자. 이 단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모든 일이 서로 연결되어 일어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너의 언어 속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부처님은 또 다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무상이란 말도 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이 말은 너희가 매일 경험하는 삶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때마다 너는 무의식적으로도 불교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리를 경전에서만 찾으려 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자신이 말하고 듣는 단어들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진리를 느끼고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는 언어는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삶과 불교의 진리가 녹아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일상 속의 언어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속에는 이미 부처님의 깊은 진리가 스며들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경전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일상 언어와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말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 숨어 있다. 단순한 소리 그 너머에 진리의 빛이 반짝인다. 인연이라 불린 말 속에 모든 것이 엮여있는 깊은 뜻, 우연이 아닌 필연의 교차점, 연결의 고리를 품고 있다. 무상의 뜻을 담은 언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영원함은 단지 꿈속의 속삭임. 변화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는다. 매일 쓰는 말, 그 속에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단어의 깊은 곳에서 발견할 깨달음의 조각들, 무심히 흘러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반야의 지혜가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담아내며 지혜의 빛으로 인도한다. 공이라 적힌 한 자락, 비어있음 속에 모든 가능성, 무가 아닌 존재의 본질을 비우며 채워가는 이 순간, 언어는 단순히 소리의 집합, 그 속에 담긴 깊은 세계관, 부처님의 가르침이 흐르고 우리 삶 속에 스며든다. 말 한마디, 그 속에서 진리의 씨앗이 자라나고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깨달음, 진리의 여정, 바로 이곳에서 세상의 모든 언어에 부처님의 진리가 스며들어 우리가 말하는 순간에도 진리의 빛을 비춘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